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첫 만남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제 첫인상에 우리 주님의 제자교회 성도님들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한 두 분만 좋으신가 봐요. 하여튼 뭐 어떻게 생각하든 저는 좋아요. 저는 인상이 너무 좋고, 그래서 아마 오늘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일들을 여러분들이 들으시고, 그러니까 사람이 했다고 하면은 그냥 노매나 하셔도 되는데, 이 일이 하나님이 하셨다 생각할 때는 우리가 함께 영광의 박수를 돌리시길 바랍니다. 짧은 시간이 지금 이제 딱 7시, 8시인데요. 제가 35분까지 말씀을 전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 금요 기도회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기도 막 하시고.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금요 기도회는 철야예요. 철야인데, 그럼 오늘 철야를 해도 되겠구나. 그래도 한국말 끝까지 들어보셔야 돼요. 지금 많이 이렇게 떠시는 분도 계신데, 많이 길어봐야 40분 될 것 같아요. 근데 중간에 만약에 너무 길면 말씀해 주세요. 그럼 바로 영상 보고 오늘 선교복을 마치는데, 짧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하신 일들을 다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희가 지금 선교를 하는데 그 기간이 중요한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저희가 칠레에서 15년을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볼리비아에 2012년부터 지금까지 한 14년 이렇게 하니까 뭐 합치니까 저도 모든 생을 다 선교지도 보낸 것 같더라고요. 근데 너무 감사한 거는 이 선교지가 땅끝이라는 거였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서원을 드리고 선교사로 하겠다 서원 드리고 기도하고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보초 하나였거든요. 근데 그게 하나님 보여주신 게 아니라 제가 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준비하고 뭐 했는데,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칠레라는 곳을 바라보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이 마음을 뜨겁게 해주셔서 칠레를 갔어요. 근데 칠레 딱 가서 보니까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땅끝까지 이르러 선교하는 곳이구나. 왜 땅끝인 줄 아세요? 한국에서 삽자루 들고 땅을 파고 지구 핵을 지나서 나오면 칠레예요. 그러니까 이리 가도 땅끝, 저리 가도 땅끝.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도 순종하면서 땅끝까지 이르러 선교를 하겠다라는 마음을 하나님께 주셨고 칠레를 가게 됐죠. 근데 칠레는 스페인어를 쓰더라고요. 이게 전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집사람을 준비를 해주신 것 같아요. 집사람이 불어불문학과를 나왔어요. 그래서 번역이 가능해요. 됐다. 제가 하나님께 기도한 건 뭐냐면 개척을 하기로 했어요. 되게 무모했죠. 그러니까 제가 한국에서 섬겼던 교회가 되게 무모한 교회였어요. 그냥 막 안 되는 게 없는 거예요. 되게 하라.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런 법이 어디 있어? 이거예요. 뭐 한국 분들 다 그러시잖아요. 이런 법이 어디 있어? 하여튼 한국 사람 되게 창의적이에요. 없는 법도 다 만들어내요. 뭐 니케아 가서 가구를 하잖아요. 한국 분들은 설계에서 이 설계 절대 안 보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책장을 가졌는데 책장 플러스 신발장이 나와요. 그게 한국 분들인 것 같아. 근데 미국 사람들은 다 매뉴얼대로 다 해가지고 하죠. 근데 한국 분들 특징은 뭐냐면 다 했는데 꼭 나사가 많이 남아. 그런데도 견고해요. 그냥 그만큼 그런 법이 없이 열심히 막 하면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선교를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무모하게 개척 선교를 하나님께 소원을 드렸어요. 하나님 개척하게 해주시옵소서. 선교사이기 전에 목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언어도 모르고 지인들도 없고 산티아고 공항, 칠레 공항에 내렸는데 저희 부부하고 2살 된 큰아들이 있었어요. 없으니까 하나님 의지하더라고요. 무릎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가
보여주신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정한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한 그 선교지로 보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게 됐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1000km 남쪽으로 떨어진 아무도 없는 1962년에 이 기네스북에 올린 제일 큰 대지진이 있어요. 9.2로 와가지고 한 도시가 한꺼번에 쓸려서 해일로 완전히 폐허가 된 그곳이 이제 다시 재건해가지고 만드는 도시가 발디비아라는 도시예요. 그래서 거기를 하나님께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로 내려가서 개척을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소원을 했으니까 해야 되잖아요. 안 되는 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해야 돼요. 언어도 안 돼요. 그래도 설교는 해야 돼요. 그래서 준비를 하는 거죠. 그게 또 감사한 게 그 한국말로 설교문을 적고 집사람이 번역을 하고, 그러면 저는 그거를 외워야 돼요. 그거를 한 2주 동안 계속 발음 체크하고 액센트 체크해가지고. 여러분 스페인어 아시는 분 계세요? 오늘 그렇게 밴쿠버는 영어밖에 안 하시나 봐요? 아, 불어? 밴쿠버 불어도 하나요? 네. 그래가지고 그걸 열심히 준비를 하죠. 그리고 딱 하나님께 공표를 합니다. 1999년 7월 4일 날 저희가 예배 장소를 그 사회복지관을 빌려가지고 첫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소원하기를 50명이 함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뭘 아시고 하면 하시는 거예요? 됐겠어요? 안 됐겠어요? 그래, 안 되죠. 그 50명이 쉽게 되겠어요? 그런데도 그 50명 목표가 있으니까 그냥 집집마다 다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동양 사람들을 처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또 선교 되더라고요. 우리 옛날에 미국제 노란 연필 보면 너무 좋아하잖아요. 저를 노란 연필 보듯이 아주 뭐 반기고, 제가 초대를 하는데 말도 안 되잖아요. 근데 다 적은 걸 보여주면서 우리가 7월 4일 날 예배를 첫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게 한 거죠. 그리고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첫 예배 때 34명이 오셨어요. 그렇게 놀랍지도 않으신가 봐요. 정말 저는 그때 너무 감사했죠. 그래서 그 준비한 설교. 근데 선교사 오기 전에 이제 목회를 했으니까 우리 한국 목사님들은 첫 번째, 첫째, 둘째, 셋째 막 이렇게 준비를 해야 돼요. 그렇게 안 하면 안 되는 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막 첫째, 근데 너무나 어려운 걸 선택했어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이건 정말 어렵더라. 여호와 이레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여호와 샬롬 막 이게 해야 되는데, 그래도 정말 열심히 제가 뭐 신학교 때 모든 걸 통틀어 가지고 그때만큼 열심히 설교문을 외워서 한 적이 없을 것 같아요. 정말 딸딸 외울 정도로 해가지고 설교를 했는데, 우리 성도님 34분이요 할 때마다 아멘 아멘 하세요. 잘 알아듣지도 못할 텐데, 근데 여러분은 한국말로 설교하는데도 별로 아멘 안 하시네요. 그냥 아멘 하고 막 손 들고 막. 그러니 이 얼마나 흥분됐겠어요, 안 됐겠어요? 너무 신난 거예요. 막 그냥 할렐루야 그러고 막. 근데 막 불길같이 막 그냥 예배가 다 끝났어요. 10년이 흐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34명이서 이제 이제 멤버를 시작했는데 한 7분 남아 계시더라고요. 10년 지난 뒤에. 한국말 끝까지 들어보세요. 7분 남았는데 7분은 첫 열매고 10년 뒤에 저희 교회가 1200명이 모여요. 그렇게 뭐 놀라운 일이 없죠, 여러분들. 얼마나 놀라운 일이 많으면 이거 가지고도 안 놀래시네, 별로. 1200명이 된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 10년 이제 그 비디오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그게 되게 희귀 자료예요. 왜냐하면 제가 설교 준비했기 때문에 이걸 찍을 새가 없었거든요. 집사람도 뭐 긴장하고 하니까 찍을 게 없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그걸 남겼더라고요. 와, 그런데 눈물이 나죠. 그동안 막 이게 막 필름처럼 10년 지나가면서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는 것. 근데 이상한 거예요. 그게 너무 반가웠어요. 제 첫 설교가 있었던 게. 근데 설교를 듣는데 이제 10년 되니까 이해가 되잖아요. 스페인어도 이해되고 목회도 하고 상담도 하고 신방도 다니고. 근데 그 설교를 제가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무슨 말을 하는지 몰라요. 발음도 안 좋고 액센트도 안 좋고. 그런데 더 기적 같은 건 뭐냐면 성도님들이 아멘, 할렐루야, 성령님이 함께 하셨던 거예요. 이분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선교는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선교라는 것이요, 어떤 인종이나 사람의 생각과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요. 그런데 선교가 될 수 있는 것, 그 한 가지의 조건은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공통점이 있는 거예요. 칠레 분이든 한국 분이든 문화가 다르든 얼굴 색깔 다르든 언어가 다르든 다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시작하니까 이분들하고 영적인 교통이 시작되면서 선교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도님들한테 그때 이 설교를 이해했냐니까 그분들도 모른대요. 참 기적 같은 일이죠, 이게. 그렇게 선교가 시작되고, 그리고 저희가 또 지교회를 파송을 하고 우리 청년들이 사명을 받고 그다음에 또 목회자가 돼가지고 파송을 하고 이제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교세가 많이 커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할 때 이게 한인 선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셨죠? 칠레 현지 분들 해가지고 이게 된 거예요. 아이고, 저는 놀라서 얘기하는데 여러분은 정말 공감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선교는 그런 공감이 있어야 돼요. 같은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설교는 여러분과 이 설교자와 하나님이 하나 된다는 공감이 되셔야 돼요. 제가 느끼는 거 여러분 느끼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걸 하나님이 느끼시기 때문에 여러분도 느끼셔야 돼요. 만약에 그걸 못 느끼시면 예배가 헛거예요. 아멘 안 하시네요. 그래가지고 이게 되니까 예배가 너무 뜨거워지고 성도가.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있더라고요. 이 남미 분들이 그 전체 그 국교가 뭡니까? 대부분 나라가 천주교예요. 그리고 기독교는 없어요. 거의 천주교가 국교인데 이분들한테 전도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왜냐하면 저희가 전도할 수 있는 가장 큰 무기가 뭡니까? 성부, 성자, 성령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성부도 있고 성자도 있고 성령도 있는데 하나 더 있어요. 마리아까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대적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믿은 거를 아니다 그러고 우리 걸 넣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물과 기름이에요. 천주교와 개신교는 섞일 수가 없어요. 천주교는 상류층, 이분들은 자기들의 그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익명의 천주교인들이 많아요. 그렇게 돼야 승진이 되고 이제 사회적으로는 이렇게 위치를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개신교들은 빈민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교인들이 막 1,500명 이렇게 막 모여도 빈민 선교인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이양에 선교사로 보내주셨는데 적어도 그 도시가 17만밖에 안 돼요. 이렇게 큰 도시가 아니잖아요. 17만의 10분의 1을 저에게 붙여주시옵소서. 17,000명을 놓고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런데 전체적인 선교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다 보니까 대안이 있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시작한 것이 학교였어요. 국제학교. 그러니까 학교를 하려면 진짜 좋은 학교가 돼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리서치를 다 한 거죠. 거기 있는 사립학교들, 영국계, 천주교계, 독일계 여러 학교를 다 종합해 봤는데 종합한 거보다 플러스 2를 더하니까 우리께 제일 좋더라고요. 이제 그 프로젝트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됐는데, 학교를 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엄청난 게 필요한 거예요. 뭐 서류도 뭐 교회 건축하려도 얼마나 많은 서류가 필요해요. 근데 학교는 또 건물 그런 규정들이 있죠. 그다음에 또 그런 그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게 전부 많아야 돼요. 근데 저는 그때 죄송한 말씀이냐 1,200불을 받고 있는 선교사였어요. 그러니 그 언강생심이죠. 그런데 하나님께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선포하게 되면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누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그분한테 맡기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하고 매달리는 거죠. 그런데 2006년 1월 24일 날
왜 잊어버리지 않냐면 그때가 하나님과 만났던 큰 그런 카이로스적인 시간이었어요. 인간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이 만나니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안 됐는데 24일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나선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학교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다 적었어요. 너무나 신기해서 집사람 깨워가지고 봐라, 이거 될 거다. 그러고 찾아간 것이 은행장을 찾아간 거예요. 대출해달라고. 근데 여기 천주교 나라잖아요. 그리고 모든 은행의 그런 총장들은 다 천주교 수녀들 그 신부들이 그래요. 그러니 개신교 목사 가서 이 프로젝트를 넣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불보듯 뻔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움직여 주시냐면 제가 있던 건 시골이잖아요. 그 시골의 은행의 지점장을 마음을 움직여 줬어요. 그 사람이 자기가 권한할 수 있는 내에서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70만 불이에요. 돈 얘기하니까 조금 놀라시네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이거 하려면 담보가 있어야 되잖아요. 담보도 없어요. 그리고 학교라는 그런 그 부동산이라 이게 재산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분이 그러니 그 마음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움직여 주신 거예요. 처음에 왔다가 아무런 반응이 없더라고요. 2, 3일 지나도. 그런데 3일 뒤에 전화가 온 거예요. 한번 해보자고. 그때 딱 하나님께서 맞춰주신 거예요. 그 은행도 뭔가를 사회 봉헌을 하면서 이미지 갱신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교육적인 투자를 한번 해보자. 그 상당히 모험적인 건데 이분이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 이분이 한다는데 제가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당연히 하죠. 그게 얼마예요? 많은 거잖아요. 선교사가 할 수 있는 그런 꿈이 아니고, 그리고 어떤 일반적인 교회 지원받아 될 수 있는 그런 규모가 아닌 거죠. 그래서 그걸 해가지고 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이거를 융자를 얻어서 하면은 건축업자하고 해가지고 이게 다 그냥 끝나요. 거기서 이게 해결해야 돼. 학교를 운영하려면 운영비가 있어야 되잖아요. 못 하잖아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예전부터 군대에서부터 계속 저희가 건축하고 제가 목회 나오기 전부터 그 시골 교회인데 그 교회도 하게끔 건축에 대해서 알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제가 죄송한 말이지만 조금 뻥을 쳤죠. 제가 설계자고 건축자라는 거를 얘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직영을 할 테니까 설계자한테 사인만 해라고. 또 난민은 또 그게 돼요. 예. 그래서 사인을 하게 되고 나중에 최종 감리가 와서 할 때 사인만 하게 한 거죠. 그런데 정말 더 견고하게 졌죠. 왜냐하면 한국 사람이잖아요. 한국 건축이요 더 견고해요. 남미 분들은 기소나 이런 게 되게 허술해요. 벽도 얇고 이런 저희가 없어요. 그래도 정말 그 건물을 지었는데 이 전체 공정의 30%가 남더라고요. 건축 예산 안 끼니까. 그러니까 30%가 운영비가 된 거예요. 처음에 이걸 하는데 이제 학교가 되려면 이제 또 아이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융자 받았잖아요. 원리금 상환으로 갚아야 돼요. 그냥 최소한의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원리금 상환도 하고 이자도 갚으려면 그거를 해야 되면 전체 인원의 아이들이 몇 명이 돼야 되냐면 적어도 150명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학교가 운영이 되고 관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아무도. 이제 빼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좋은 프로젝트를 해가지고 정말 그 30% 남는 것 중에서 15%를 광고로 내보낸 거예요. 막 알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대로변에 그냥 큰 대현수막을 매일 붙였어요. 그것도 호기심 가지고 이상한 것들을 붙여가지고 학교라는 이미지가 없고 저게 도대체 뭔가 왜 저걸 붙였나. 나중에 보니까 그게 학교예요. 근데 이분들이 생각하기에 아니 무슨 학교라는데 이런 광고를 하나. 그래서 의문을 가지고 오게 된 거예요. 마지막 최종에 2006년 12월 12일 날 저희가 그 지역의 가장 큰 호텔을 빌렸어요. 그래서 거기서 그 설명회를 했어요. 그리고 그때 막 모든 걸 준비하고 하여튼 내가 생각했던 모든 것들 다 총동원해가지고 거기에 막 런웨이도 했어요. 그 아이들 교복 입혀가지고 막 드라이스 나오고 막 런웨이하고 그리고 경품으로 그때 플라스마 TV 평면 TV 처음 나왔죠. 그거 컴퓨터 막 상품 걸어가지고 그때 등록한 사람들이
550명이 모였어요. 이야, 놀랄 일이 전혀 없죠, 여러분들. 예. 하여튼 그래서 된 거예요. 근데 고민이죠. 저희가 아이들이 들어갈 수 있는 게 170명이 꽉 찬 거예요. 건물 이미 젖은 거는. 그게 550명을 어떻게 넣어요? 이제 고민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뭘 했냐면 골랐죠. 성적표들에서 전체 5점 만점에 4.7 이상 아이들을 고른 거예요. 그랬더니 170명이 딱 되더라고요. 그러니 이 학교가 잘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머리 좋은 애들만 모여놨으니까. 그래가지고 학교가 시작이 된 겁니다. 얼마나 기가 막혀요. 하나님께서 정말 3달 만에 망할 성경 과목을 다 적고 와야 될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3월 달에 2007년 3월에 문을 열었어요. 우리 아이들이 왔어요. 너무나 좋죠. 뭐 학교나 모든 게, 왜냐하면 영어 원어민 교사가 와서 영어를 가르쳐요. 그리고 또 중국어, 제가 그 대사관 찾아가서 당신들 일로 하는데 우리 교사를 보내달라. 그때 보내주시더라고요. 중국어 원어민 국어 선생님을 보내줘요. 그리고 뭐 컴퓨터, 그 당시에 여러분들 이 디지털 칠판이 있어요, 없어요? 없었어요. 그걸 제가 정역은 한 거예요. 그러니 뭐 이거는 기절초풍할 일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다 와서 하는데 문제가 생긴 게 뭐냐면 이 세 학교가 영국계, 독일계, 천주교계 그 사립학교에 아이들이 온 거잖아요. 그동안 이 사람들이 방관한 거예요. 뭐 개신교에서 하면 얼마나 하겠느냐. 그랬다가 그 아이들 자기네들 뺏기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우리 학교를 못하게 막는 거예요. 이 칠레라는 것이 그러니까 5%가 움직이는 나라예요. 여기서 마음대로 법을 왔다 갔다 해요. 이 사람들이 상정을 한 거예요. 그 설립자 자격 조건을 고등학교 이상 된 사람들을 하게 돼야 된다. 그래서 그걸 통과가 된 거예요. 저한테 적용이 된 거예요, 저희 할 때. 근데 저는 대학원까지 나왔잖아요. 한국에서. 문제가 됐겠어요, 안 됐겠어요? 안 됐죠. 뭐 대학원까지 고등학교 그거 뭐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외국인이고 제가 대학원까지 했는데 인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칠레에선 초등학교도 못 나온 사람인 거예요. 그거는 못 바꾸는 거예요. 법을 바꿔야 돼. 문교 법을. 이거 큰일 난 거죠. 5월이 됐는데 이제 2개월이 지났잖아요. 학교 인가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걸 노리고 이 아이들을 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들도 이제 애가 학교 다녀도 인정 못 받으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정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게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근데 없어요.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기도하는데 5월 달에 딱 주시는 거예요. 됐겠어요, 안 됐겠어요? 그걸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뭐 됐으니까 얘기하는 거겠죠. 딱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검정고시. 와, 하나님, 검정고시. 근데 칠레 검정고시. 나이가 그렇게 먹었는데 한국 검정고시도 이게 힘들 판이에요. 근데 초등학교 검정고시하고 고등학교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초등학교는 국산사자니까 그건 쉽잖아요. 근데 고등학교 되니까 뭐 사회, 물리, 화학, 세계 이게 감당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끝까지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보여주셨다는 거는 답도 주신 거다. 할렐루야. 그걸 믿은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것도 안 보이고 안 되면은 이거는 끝나는 거지만 이 해결이 될 수 있어요. 이게 안 되는 법이 있어요? 돼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그걸 놓고 기도하는 검정고시 국민학교 그거는 딱 이틀 만에 패스했어요. 그래서 3일 뒤에 이제 그걸 봐야 돼요. 그건 전체 5점 만점에 평점이 3.5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전 한 과목 안 봤는데도 4.2예요. 할렐루야. 정말 한번 보시라니까 여러분 한번 검정고시 봐보세요. 저는 그때 알았어요. 검정고시가 왜 검정고시인지.
검정고시 딱 치러 들어가니까 깜깜해요. 생각이 안 나. 그게 검정고시예요. 만약에 새하얘졌으면 하얀 곳이라고 했겠죠. 근데 저는 깜깜하더라고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걸, 제가 대학교를 잘 졸업한 거는 하나님께 은사 주셨어요. 목사님도 아시지만 저희는 데모만 맨날 해가지고 시험만 보고 학교 패스를 했거든요. 공부 안 했어요. 그런데 저희는 시험을 잘 봤어요. 시험 출제 문제를 잘 찍어요. 그거를 계속 저희가 이거를 해왔기 때문에 찍는 거는 너무 잘해. 그래서 그 검정고시도 공부할 시간은 다 안 되지만 찍어서 공부한 거예요. 믿거나 말거나지만 그래서 하여튼 패스가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거 그들이 생각했던 이건 안 될 거라 불가능했던 거를 하나님께서 탁 극복하고 이제 유치원부터 8학년까지 학교가 시작이 됩니다. 저희는 너무나 감사한 거죠. 이 모든 것들을 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 근데 이들은요 멈추질 않더라고요. 8학년이 되면 이제 고등학교가 돼야 돼요. 이 칠레는 8학년 초등학교, 4학년 고등학교제예요. 그러면 이 8학년이 자연스럽게 고등학교가 되게 되면 다시 인가를 받아야 되는 그 절차를 밟아야 돼요. 그리고 그걸 의무적으로 해야 돼요. 이제 이때는 고등학교가 아니라 설립자가 대학교가 돼야 돼요. 플러스 교사 자격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야, 근데 사람이 한 번 이게 이겨냈잖아요. 그 다음 문제는 문제가 안 돼요. 이게 뭐 검정고시도 본 사람인데, 그래서 될 줄 알고 했는데 이건 진짜로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신학 공부한 모든 것들을 천주교 신학대학에서, 칠레 천주교 신학대에서 인정을 해줬는데 저는 천주교에 대해서 공부를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했던 뭐 신학, 구약 이런 건 다 인정이 되지만 천주교에서 하는 거를 다 이수하려면 최소한 2년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안 되는 거예요. 불가능하죠. 근데 이거가 또 돼야지 학교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왜냐 안 하면 다 그냥 빠져나가는 거예요. 점점. 그래서 기도를 한 건데 이때도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줄 믿습니다. 네. 저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딱 제 옆에 누가 있었냐면, 저는 집사람이라 안 해요. 그분이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데는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제가 첫 설교를 한 것도 불문학과를 나왔기 때문에 됐잖아요. 그게 하나님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신 거죠. 그리고 저는 또 준비된 걸 잘 활용을 해요. 그러니까 저는 안 되니까 집사람을 이제 보게 된 거죠. 그분을 딱 봤더니 이분, 여기가 그 성신여대라고 아시죠? 성심 역공역에 성신여대에 불어불문을 나온 거예요. 근데 그게 천주교 개통, 그러니까 천주교 학교는 아니에요. 개통이에요. 근데 저는 천주교에 대해 잘 알고 있어요. 천주교는 그 교리의 오류인지 몰라도 세계는 하나예요. 첫 번째가. 네. 우리는 하나다. 그러면 천주교에서 공부한 거 인정해 줘야 돼, 안 돼요? 한국에서 했든 어디 있든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저는 개통이니까 뭐 비스무리하니까 어쨌든 해보자. 그래가지고 집사람 거를 다 한 거예요. 기적이 나타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그 역사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사를 우리가 기도할 때 바로 받는 응답도 있지만 숙성된 하나님의 응답이 있어요. 이거는 그 맛이 더 깊어요. 그래서 숙성된 맛. 이거는 느껴보지 못한 사람은 볼 수 없는 맛. 예. 뭔지 아시겠죠? 뭐 아시면 아신다고 좀 아멘을 해주시든가. 그래가지고 하는데, 야, 접근 안 됐지만 집사가 다 된 거예요. 이분 거를 다 모아가지고 학교 졸업장부터 성적표 필요한 것들을 전부 실내 대학에다가 넣은 거예요. 그리고 그걸 DHL로 오게 된 거예요. 한국에서 딱 받았는데 거기에 기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서류를 딱 열었는데, 원래는 여러분 졸업을 성심여대에 했으니까 졸업장이 뭐라고 있어야 돼요? 네, 졸업장 장수나 그다음 밑에는 뭐 성심여대 총학장 학장 딱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의심을 했어요. 딱 이러는데 졸업장이라 했는데 몇 년도 장수나 이렇게 했는데 맨 밑에 한국 캐톨릭 대학 지장이 찍혀 있는 거예요. 이건 가짜죠. 이거 누가 조작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 거겠죠. 이게 뭐지? 이게 분명히 한국 문교부에서 온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성심여대가 왜 한국 캐톨릭 대학으로 됐는가? 우리는 몰랐어요. 그런데 이게 공식적으로 왔기 때문에 저는 누가 조작을 했든 안 했든 된 거예요. 일단 난 몰라. 이것 때문에 벌어질 일은 저는 책임질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가 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받아가지고 그거를 제출했어요. 된대요. 할렐루야. 그래가 제가 와, 이게 뭔가 알아본 거예요. 도대체 이거는 알 수가 없잖아요. 저희가 선교 왔기 때문에. 와,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준비해 주신 거죠. 선교 이게 있을 줄 아시고, 아니 이미 하나님 그 계획에는 다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답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거를 그래도 제가 찾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찾게 해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들 이미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걸 찾는 자가 찾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게 감사했던 거예요. 무모하게 그래도 안 되는 이게 무슨 법이 있어 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이게 된 거잖아요. 알아봤더니 한국에 있는 그 도남동에 있는 성신여대 아시죠? 그리고 역곡역에 있는 성심여대, 그리고 한 캐톨릭 단과 의대가 있었어요. 이 세 학교가 통합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캐톨릭대로 바꾼 거예요. 이야, 하나님께 왜 영광의 박수를 안 돌리시죠, 여러분? 이게 기가 막히잖아요.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이거 하려고 가서 벌버둥 쳐도 이건 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사람의 손을 벗어난 거는 누가 하신 거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딱 받았는데 그걸 낸 거잖아요. 그래서 대학교가 나온 거예요. 이 칠레 대학이 한국의 서울대학 같은 곳인데 인정을 안 해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칠레가 저기 천주교 학교잖아요. 그리고 한국 캐톨릭 대학에서 나왔대는데 시내가 안 받아주면 세계는 하나다가 부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받아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통과가 된 거죠. 일단 대학은 된 거예요. 근데 또 하나가 뭐예요? 교사 자격증이 있어야 돼요. 야, 이거 됐겠어요, 안 됐겠어요? 자꾸 얘기하는데 집사람이 불문학과 나왔잖아요. 근데 이걸 하려면은 그 커미티가 있어요. 그 교수들, 그 불어 교수들이 그거를 질의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사 자격 받을 사람이 가서 불어로 대답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쉬운 거예요. 왜냐면 불어 불문했는데 그걸 못 하겠어요? 근데 못 가겠다는 거예요. 저희가 1000km를 이제 새벽에 밤에 타가지고 가야 되는데 저희 지역에서 못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못 가냐? 이 대학교까지 다 됐는데 가시죠. 막 했는데도 못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유라도 알자고 그랬더니 이분이 얘기하길 뭐라 했냐면요. 그동안 스페인어 번역하고 하면서 불어를 봉주를 빼곤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건 나도 해. 봉주는 나도 할 줄 알아요. 근데 그거 빼고 다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내성적이에요. 예, 이가 아니야, 아이야. 그러니까 가서 그걸 얘기한다는 게 너무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도 여기까지 했는데 가야 된다 그러고 끌고 간 거예요. 가가지고 앉힌 거예요. 야, 그런데 저도 이제 기도하게 되죠.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인데도 아무런 연락이 없는 거예요. 근데 비서분만 왔다 갔다 분주하게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또 봉투를 하나 주시더라고요. 그 안을 열어봤더니 불어 고등학교 교사 자격증 장순아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커미티에서 잘한 줄 알아서 저는. 근데 그게 왜냐면 이 불어 불문 아까 그때 2008년 이제 시작되는 거잖아요. 6년 전에 이 남미 칠레 사람 대학생들이 수강 신청을 안 한 거예요. 인기가 없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폐강이 된 거예요. 6년 전부터. 그러니까 안 하니까 교수들이 다 떠나간 거예요. 이 교수들이 교사 자격증 받을
이 사람을 내려놓고 불어로 물어봐야 되는데 이해가 되셨죠? 그걸 물어볼 교수들이 아무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 비서만 왔다 갔다 한 거죠. 궁여직책으로 자기들도 이거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청을 했기 때문에. 고등학교 교사장이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나마 불어를 아는 사람이, 그 봉주를 아는 사람이 제일 잘 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사 자격증을 딱 받아가지고 다 해결됐잖아요. 대학교 교사 자격증. 그러니까 저도 덩달아서 이 사람이 있는데 나도 종교 교수로, 그러니까 교사로 해달라. 나도 대학원 나오고 다 했다고. 저도 해줬어요. 그래가지고 정식 저희가 서울대는 아니더라도 칠레에서 서울대 같은 칠레 대학에서 교사 자격증, 불어, 저는 종교교사 자격증을 받게 되게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역사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여러분, 불가능도 하나님께서는 가능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제 34분이 지났죠. 이제는 볼리비아 얘기를 해야 돼요. 안 하면 이제는 시간이 없어요. 제가 오늘 온 이유는 칠레 얘기를 하려고 온 게 아니에요. 칠레는 이미 다 지나갔어. 그런데 하나님이 너무나 기가 막힌 일을 하셨어요. 볼리비아에서 하셨을까요? 당연히. 저는 그 구분이 돼요. 칠레에서는 어떻게든 제가 하려고 했던 그런 노력을 막 인간적인 생각으로 한 것 같아요. 그 교인 1000명이 모이기 위해서 저희가 언어도 안 되지만 막 차량을 보냈어요. 그 주일 되면은 그 시내버스 같은 거는 운영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싼 가격에 컨택을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10대를 각 지역별로 보내서 교회 오기 힘든 연세 드신 분들, 어린아이들 전부 모아가지고 막 그 되더라고요. 인간적인 힘을 가지고 막 선교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볼리비아를 하나님께서 가게 하신 거죠. 이것도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저희가 2008년에 대진이 왔어요. 그 IT 지진 아시죠? 2007년 12월에 왔고 2008년에 칠레 2월 28일 날 학교를 이제 시작을 해야 되는데, 다시 이제 개강을 해야 되는데, 그때 와가지고 교실이 무너진 거예요. 이 규모가 IT의 1000배 위력으로 전국을 강탈한 거예요. 그러니 이 아이들이, 부모들이 학교를 못 오는 거예요. 이 칠레는요, 그 지진이 무서운 게 아니라 그 후에 오는 해일이 무서워요. 퀴즈 드릴게요. 퀴즈. 시간이 없어도 오늘 좀 하실 것 같아. 네. 해도 되죠? 네. 재밌어 하시는 것 같아서. 그래가지고 몇 번, 1년에 몇 번 정도 지진이 올까요? 칠레? 한번 여러분의 상상의 나래를 다 펼쳐보세요. 이 정도면 내가 생각할 때 너무나 과하다. 그 정도까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몇 번? 2000번. 무섭겠죠. 또 그러니까 펴보시라니까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해보시라니까. 상상 이상이에요. 여러분, 칠레 지진이요 1년에 200만 번. 놀라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 칠레 분들은 지진과 함께 그 역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적어도 7도 이상 되지 않는 지진은 지진으로 치지도 않아요. 즐겨. 이 정도 움직여줘야 우리가 삶의 그런 그 바이오리듬이 잘 돌아가요. 그리고 10초 이상 되지 않는 지진은 또 쳐주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지진이 와가지고 6점 넘어가서 지진이 10초 되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멘붕이 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유체 이탈이라고 그러죠. 판단력을 잃어버려요. 이거 되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10초 이상 되지 않으면 그냥 즐기는 거죠. 그 월미도에 그 디스코 팡팡 이렇게 타듯이 즐기듯이, 놀이기구 타듯이 이제 즐기는 그 정도인데, 그때 온 게 7.6으로 왔고 그 시간이 한 34초가 왔어요. 정말 그때는 무섭더라고요. 근데 이분들은 그 지진이 무서운 게 아니에요. 그로 인해서 들어오는 해일이 무서운 거예요. 해일은 일단 한번 덮치면 도시를 다 삼켜버리니까. 그러니까 늘 언제나 차에 자기만의 루트를 생각해야 돼요. 산으로, 안대 산맥으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 자기만의 루트가 다 있어요. 그리고
쌀하고 뭐 열려고 이걸 다 트렁크에 넣고 있어야 되는데 그 3개월 되니까 학교가 운영이 안 되죠. 그러니까 저희가 학비가 없잖아요. 그리고 그 선생님들은 월급 못 받는데 누구한테 그거를 하겠어요? 저한테 하는 거예요. 제가 뭔 잘못 있어요? 제가 지진 일으킨 것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이걸 이제 법정 이게 소송이 되는 거예요. 그게 갚아야 될 게 한 13만 불인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선교사가 그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기도했죠. 저희 아버님이 그 기도를 응답해 주셨어요. 그래서 아버님이 오신 거예요. 그 있는 그 역삼동에 있는 진날라 아파트를 그거 안 하고 하셨으면 지금 엄청나게 저희 집안이 힘들지 않게 할 텐데 그 역삼동에 있는 영동 세브란스 병원 바로 앞에 있는 거 그거 근데 하나님 앞에 아깝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아버님은 장로님이셨고 그리고 아버님 모든 사업을 다 은퇴하시면서 교회 다 했고 그거 한 이유는 그 후손들이 받을 축복을 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장로님 믿음이 목사 믿음보다 훨씬 좋아요. 다 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그 하나마저 그 진달래 아파트마저 저는 지금도 그 앞을 지나가잖아요. 이제 가면 가슴이 무너져요. 아버지 다음이 누구예요? 난데 나 외아들 나 하나밖에 없는데 그게 무너지는 거죠. 그런데 저는 지금 볼리비아에서 거기 있는 거예요. 칠레도 있고 아버님 오시고 돼서 이게 해결이 돼가지고 했는데 2010년에 이런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저희 학교가 전국 1등을 해요. 매년 평가를 해요. 이 랭킹을 매기는데 1등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말했잖아요. 아이들이 좋아요. 그리고 교사들은 저희 어떤 교사들보다 저희가 제일 페이를 많이 줬어요.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들은 그리고 전부 막 디지털로 막 준비하고 하니까 그렇게 해서 전국 1등을 하죠. 그러니까 누가 오냐면 투자자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건 하나님 축복이다 생각한 거예요. 이제는 노후가 하나님 다 마련해 주셨구나. 이제 저는 그냥 그럴 때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도 끝까지 보셔야 돼요. 오늘 땅 끝까지 이르라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일은 끝까지 봐야 돼. 끝까지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감독님이 오셔가지고 볼리비아를 도와달라고. 왜냐하면 지금까지 선교사님 한 걸 보면 개척하면서 교회가 이렇게 되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하필이면 저를 응답을 주셨대요. 이름을 저희 부부 이름을.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저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그래도 또 감독님이 말씀하시니까 저는 처음엔 노를 했죠. 아시잖아요, 감독님. 지금 이게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그런데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때부터. 하나님이요. 그게 선교사가 맞은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막 이게 꿈꿨던 그런 것들 이면에 여전히 선교사적인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럴 때 저희 아버님이 저를 보고 너무 한심해 하신 거죠. 아버지 장로는 평신도지만 하나님께 모든 걸 드릴 수 있었던 거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받기 때문인데 아들이 제일 자랑스러웠던 아들이 제가 외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선교되고 목회한 게 가장 이거였는데 지금은 이거래요. 너무 불쌍하대요. 그리고 아들이 너무 못나 보였대요. 그러면서 저에게 딱 한 말씀 하셨어요. 처음으로 돌아가자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으로 돌아가자 그 말은 뭐냐면 네가 계속 그 선교사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를 원하느냐 아니면 사업가로 교육 사업가로 그냥 남기를 원하느냐 이 근본적인 질문이었던 거죠. 저는 그렇게 순종하는 아들이 아니었지만 그때는 순종하고 그래서 일주일 만에 가족들이 다 대이동을 합니다. 비행기도 안 하고 처음처럼. 그러니까 저도 그 고집이 있었던 거예요. 아버님한테 대한 그 최소한의 반항. 왜냐면 저희가 처음에 칠레 갈 때 이민 보따리 3개 들고 왔거든요. 그럼 그렇게 하세요. 다 놔두고 한 사람당 이민 가방 하나씩. 이게 되게 소심한 그 반항이었어요. 이민 가방 우리 그래도 조카들도 같이 있었거든요. 이민 가방 10개만 딱 가지고 가자고. 저희 아버지 더 좋아하시더라고요. 저는 반항적으로 얘기했는데 그래서 이민 가방 들고 가려니까 비행기 타기 힘든 거예요. 그래서 육로로 안데산맥을 넘어서 아르헨티나 남부에서
볼리비아 북단까지 21일의 여정을, 저는 그게 저희 가정의 3대가 함께하는 출애굽이었어요. 이건 여러분들이 어느 선교사도 3대가 같이 하나님 선교 현장에서 함께 출애굽한 건 없을 거예요. 그게 저희가 제일 축복받은 거예요. 그래서 볼리비아를 딱 갔는데 볼리비아가 1960년대 초반이에요. 근데 몰라요. 저도 중반에 태어났기 때문에 초반은 어떨지 모르는데 하여튼 제가 태어날 때보다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초반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이런데 또 다시 이걸 해야 되나? 인터넷이 14,400 bps 들어보셨어요? 옛날 천리안 모뎀 아시죠? 그때가 14,400 bps. 이게 뭐 인터넷 하려도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문명이 다 제거가 된 상태죠. 도시인데 이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기도를 하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3개월 만에 그걸 알게 하셨어요. 저희 아버님 심장마비가 왔는데 거기서 수술을 받아서 사셨어요. 한국에서도 안 되는 거였고 칠레에 있어도 저희 아버님 그 심장 수술을 받으려면 1000km 하니까 8시간을 가야 돼요. 근데 볼리비아가 가장 의료시설이 낮은 나라에서 사신 거예요. 이거 얘기하려면 되게 길어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이 그 수술을 받아가지고 사셨어. 그러니까 아버님의 믿음이 생명을 연장받으신 거예요. 지금도 살아계셔요. 건강하게. 너무 건강해서 탈이지만, 그래가지고 정말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을 주셔서 볼리비아가 우리에게 주신 선교지구나, 그러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게 선교지가 옮겨질 때 가장 선교사가 기도하는 게 뭐냐면, 이게 하나님이 주신 선교지인가 아닌가, 그게 가장 큰 마음의 기도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버님 살려주신 거잖아요. 이 아버님이 저기 영동 세브란스 병원, 왜냐면 저희 집이 바로 앞에 그 진달래 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주치의가 계셔요. 그분도 장로님인데 이분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장로님 수술 어디서 하셨냐고. 그때 우리 아버님이 볼리비아를 얘기를 못 하시는 거 창피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했다고. 근데 너무 잘하셨다는 거예요. 그 장로님 한국에 하셨어도 장로님 돌아가셨네요. 이렇게 말씀. 깜짝 놀라시는 거죠. 저희 아버님이 대정맥이 막히신 거예요. 3군데가. 그래가지고 이거를 개복을 해서 심장을 기계에다 빼가지고 다리 있는 혈관을 3군데 잘라가지고 이거를 바이패스를 한 거예요. 이게 볼리비아에서 있을 수가 없는 수술의 그런 적인데 이분들이 미국에서 배워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됐고, 한국에는 대동맥 우회 수술 전문의 많은데 대정맥 우회 2-3분밖에 안 계시대요. 그러니까 이 장로님 말씀하시길, 장로님 여기 계셨어도 순봉 기다리다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도 살리신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칠레를 내려놓은 그것이 저희 가정에는 축복인 거예요. 저희 아버님으로부터 시작했던 이 믿음의 유업들이 이제 이어지는 하나님의 증인표가 볼리비아가 된 거죠. 그래서 저는 칠레는 제가 많이 했던 그런 사람의 선교였다라면 볼리비아는 하나님의 선교예요. 여기는 저희가 이제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거예요. 제가 하려고 안 해요. 제가 지금 하는 거 뭐냐,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기도했던 거 뭐냐면, 건물들이 많이 젖어 있더라고요. 많은 미국에서 뭐 이렇게 지원들 해줘가지고 건물이 있는데 교회 건물이 다 지금 그런 비둘기집 아시죠? 폐허가 돼가지고 먼지 가서 비둘기만 살고 있는 그런 집으로 많이 교회가 바뀌었더라고요. 그게 너무 마음이 안타까워서 그런 것을 이제 다시 회복하는 그런 개척을 하면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첫 번째부터 5번째 교회가 그렇게 세워지게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6번째 교회를 저희가 시작을 하는데, 여기는 팬데믹 얼마나 어려워요. 그 시기예요. 근데 그 전에 팬데믹 1년 전에 이제 이 교회를 우리 성도님 가정이 6번째 교회를 개척했는데 첫 부부가 나온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 부부가 하나님께 자기 집을 드리겠다는 거예요. 이건 있을 수가 없어요. 남미분들한테는, 남미분들이 참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믿음이 좋은데 헌금을 안 해. 정말 이거는 그러니까 미스테리예요. 저도 아직 몰라요. 제가 선교사인데도 아직도 미스테리야. 그런데 자기의 집을 드리겠다는 건 이건
저희한테는 너무 큰 충격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너무 큰 걸 받으면 이게 어떻게 생각해요? 의심부터 해요. 이건 아닐 거야. 이걸 어떻게 남미분이 아무리 믿음이 좋다 해도 아닐 거야, 아닐 거야. 그런데 한 구석에 또 기야기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 거기서 땅 밟기 시작하자. 거기 그곳에 안에서 축복 기도하고 거기서 교회를 세웁시다. 너무나 기대되고 간 거예요. 그런데 갔는데 막 인가가 이제 끊어져요. 불빛도 없어져요. 이제 나무 숲만 나오는 거예요. 숲이 우거져요. 그리고 막 비포장을 계속 까고 막 가는데도 이제는 달빛마저 이제 없어지는 그런 가운데 간 거예요. 한참을 들어가는데 저는 이게 왜냐면 볼리비아 아마존 정글이 볼리비아에서 시작하는 거거든요. 여기가 정글이구나. 이게 아마존 정글이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정글이었어요. 정글 한가운데를 저희를 인도해 가지고 거기가 자기 땅이라는 거예요. 이야, 이거는 제가 여태까지 인간적인 경험으로 저희가 막 전도 집회를 하고 집을 찾아가고 막 이게 했던 전도 이게 싹 무너지는 거예요. 대상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다 찬양을 기도를 하고 여기 하나님 이곳을 주신 것에 감사드리고 이곳에 하나님의 믿음의 전초기지가 되게 해주고 이곳에 많은 영혼이 와가지고 하나님 정말 뜨겁게 예배드릴 수 있는 곳으로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가 나오겠어요? 안 나와. 올해 찬양 얼마나 열심히 하셨어요? 그죠? 거기 가서 한번 찬양해봐요. 찬양이 나오질 않더라고요. 저는 목회 사역이고 집사람은 찬양 사역이에요. 그나마 찬양할 때 빨리 찬양하라고. 집사람도 힘도 안 나고 저도 힘도 안 나고. 근데 나중에 오기가 생겨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런 법이 어딨냐고. 아무도 없는 곳에서 이렇게 이걸 시작하게 하시냐고. 그러면서 막 더 오기가 생기니까 그래서 제가 뭘 했냐면 아예 스피커를 사버렸어요. 스피커 제일 좋은 거로 샀어요. 여기 JBL이 없네요? 여러분 여기 있네. 여기 JBL. 여기 교회도 참 좋은 거 쓰시네. 제가 아는 것도 JBL밖에 없어가지고 그게 제일 좋은 건 알아요. 그래서 아예 큰만 가지고 JBL 용량 800와트 되는 거를 2개를 사버렸어요. 아시죠? 크잖아요. 용량 커. 근데 그게 중국산이에요. 인종차별적인 발언은 아니지만 중국분 안 계시잖아요. 그게 문제가 이제 나중에 말씀드려야 되는데, 근데 뭐 중국산에도 일단 JBL은 그 명성을 하더라고요. 중국 제품들은요 폭탄 빼고는 다 터진대요. 진짜 터져야 될까 안 터지고 뭐 나머지가 다 터진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제 얘기가 아니라 그래도 JBL을 가지고 탁 찬양하는데 더 열심히 하게 되더라고요. 막 찬양도 열심히 하고 아이들이 악기 다루고 그래봐야 집사 두 부부하고 저희 자녀 둘하고 우리밖에 없는 거예요. 예배를 안 해와서 드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집 바깥에 놓고 정글을 향해 놓고 찬양을 시작합니다. 야, 근데 뭐 벽면에 대고 설교하는 게 낫지. 이거 나무에다 대고 가끔 오가는 들짐승한테 이게 설교를 하려니까 힘은 진짜 안 나죠. 그런데 계속 오기가 계속 이게 올라오는 거예요. 막 들리다 최고로 막 주님을 믿어야 여러분의 가정이 구원이 받고 그 가정이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그래도 여기 오게 될 줄로 믿고 막 해서 그냥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냥 악을 지르는 거야, 악을. 근데 이 선교가요 그렇게 선포되는 게 악을 쓰며 선포해야 그게 되더라고요. 그때까지 그걸 몰랐던 거예요. 그러고 팬데믹이 온 거예요. 너무 좋아요. 이거는 내 의지가 아니잖아요. 딱 셧아웃 돼가지고 저희도 한 4개월을 못 움직이니까 얼마나 좋아요. 저는 그게 그때 감사했어요. 하나님 이렇게 물론 이제 그런 육체적인 거 막 이런 거 사역적인 건 감사했는데 이쪽엔 부정적이죠. 왜냐 선교비가 다 끊긴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극단적인 이제 기도가 시작이 되죠. 하나님 이걸 계속 해야 됩니까? 말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제 물어보는 거죠.
근데 하나님 자꾸 하라고 하셔요. 그때쯤 그 집사 부부가 전화가 오는 거예요. 왠지 전화는 살아있으니까. 그래서 전화가 오는데 40명이 왔대요. 내가 기를 쓰고 그렇게 악을 쓰면서 막 우리 찬양했는데 한 명도 안 나오던 그 교회에 40명이 왔다는 거예요. 그 다음 주에 또 놀라지도 않네 여러분들은. 정글에서 왔다니까 아무도 안 보이는 데서 그렇게 사람들이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프리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던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200명이 모이게 된 거예요. 그러니 제가 가고 싶겠어요? 안 가고 싶겠어요? 왜냐하면 24 부부가 늘 저한테 실망을 줬거든. 그 가운데로 나를 인도하고 나를 기자 악쓰게 만들고 그 이번엔 또 뭔 거짓말을 하려고. 근데 또 기대가 되더라고요. 야 이거 200명. 그래가지고 딱 해제가 되면서 제가 제일 먼저 간 것이 거기였잖아요. 예배드는데 주일날 예배드리는데 이 예배가 여러분 저는 여태까지 그런 예배를 본 적이 없어요. 말씀 선포 필요가 없었어요. 찬양하면서 하는데 전부 다 아녀자하고 아이들이에요. 근데 이 예배가 이 기도와 찬양이요 정말 하나님을 성령님을 함께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품에 안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분들의 표정을 보니까 이미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그 10년 가운데 자리 잡아서 이 얼굴의 기쁨과 환희와 그 우는데 우는 게 아니에요. 이건 기쁨의 눈물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죽어가는 우리의 영혼,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 살려주셨던 거에 대한 감사의 눈물이 터져 나오는데 그건 여러분 우리가 영적이기 때문에 알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적인 우리 사람들은 그러니까 모든 사람 믿거나 말거나 그 극단적인 상황 되면 누굴 찾냐면 창조주를 찾게 돼 있어요. 이분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간절하고 왔는데 물어봤죠. 엄마하고 딸이 있는데 유난히 너무나 이렇게 예배가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어떻게 여기 알고 왔냐니까 자기는 2시간을 걸어왔다는 거예요. 이야, 막 물어보니까 다 뭐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안 보였거든. 가시거리에 어떤 사람이 올려니 40분, 1시간, 2시간이 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배 드리는데 정말 너무 뜨겁게 예배 드려서 저는 그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성교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깨져버렸어요. 이분들이 어떻게 오게 됐냐면 이게 팬데믹이 되니까 가정에 갇혀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니까 남편들이 폭력을 해요. 이 폭력이 극에 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까지 성폭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 이 가정이 안식처가 아니라 지옥으로 막 생지옥이 된 거예요. 생지옥.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누굴 찾냐면 창조주를 찾더라고요. 그럼 창조주가 어디 있냐? 그거 뻔한 거예요.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도 뻔한 거예요. 교회예요. 그런데 교회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모르세요? 없었었죠. 그런데 이분들이 교회를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왜? 들었어요. 어떤 중국 선교사가 발음도 안 되는 거 가지고 그냥 악을 쓰면서 여러분 가정이 구원받으려면 하나님 믿어야 돼. 그걸 뭐 이렇게 선명하게 못 들었겠죠. 예? 믿습니다. 이게 들렸겠죠. 이게 하여튼 찬양도 뭐 크게 하지만 주 하나님 내 세계 이게 들렸겠죠. 그러니까 이분들은 교회가 그쪽에 있다는 걸 안 거예요. 방향을 안 거예요. 자기들도 안 보여. 나도 안 보였는데 지네 어떻게 봐요? 당연히 안 보이죠, 서로가. 그런데 방향을 가지고 나침판처럼 영적인 그런 나침판을 찍고 이 가정의 지옥을 탈출하기 위해서 이들이 탈출한 거예요. 그래서 거길 가야 내가 구원받겠다, 내가 살겠다고 하고 온 곳이 바로 교회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와서 예배드린 게 산예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교회가 6번째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겁니다. 그동안은 제가 열심히 전도하고 뭐 해가지고 해야 한 6개월 되면 50명이 돼가지고 거기서 교회가 성립이 되고 이제 이게 됐거든요. 제가 한 게 뭐가 있어요? 4개월 동안 집에 앉아서 그냥 의심만 가지고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래도 한번 내가 가서 확인해 이 마음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저는 제가 열심으로 선교해가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 아이들이 함께해서 이 교회가 세워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내 마음은 중요한데 결국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분의 완벽한 방법으로 선교를 하신다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6번째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제 문제는 이분들이 영적인 그런 광야는 지나갔죠. 그런데 육적인 광야가 오는 거예요. 배고픔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때부터 기도하기를 이제 요청을 했죠. 이제 이분들 같이 먹을 수 있게끔 아이들 100명의 아이들, 그다음에 20가정을 급식을 하고 그다음에 생필품을 전달하고, 왜냐하면 팬데믹을 이어나가야 되니까 그걸 했는데 많은 교회에서는 안 해주셨어요. 왜냐하면 이미 다 끊었기 때문에. 그런데 감사하게도 한 번쯤 오셨던, 단기 선교에 오셨던 그 성도님들이 교회에서 선교를 안 하니까 이분들이 답답한 거예요.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아이들이 이게 자꾸 하나님 환상을 보여. 그게 하나님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직접 저한테 카톡이 오더라고요. 여러분 카톡 지겹죠? 뭐 깨톡깨톡 하면 우리 선교사에게는 그게 축복이에요. 깨톡 우리 옆에서 들리는 데가 없어요. 우리한테 들려 가끔. 근데 그 깨톡이 축복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깨톡하고 왔는데 선교사님 우리가 이렇게 해서 기도하는데 어떻게 방법으로 도와줄 수 도움을 드렸으면 좋겠어요. 당연히 지금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래가지고 2년 동안을 그렇게 개개인이 같이 해서 이거를 했어요. 그런데 그것도 이제 2년 지나니까 또 쉽더라고요. 그때 모였던 인원들이 얼마나 많이 모였냐면, 이 6번째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잖아요. 자기들도 힘든데 또 더 열악한 곳을 바라보게 된 거예요. 빈민들을. 그래서 이분들이 모여가지고 또 7번째 교회를 개척을 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선교요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만 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률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받았다는 감사가 차고 넘쳐서 이거를 증거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선교에 동참하지 못하는 거 돈이 없어서가 아니고, 내가 재정적인 문제가 아니라, 내 형편의 문제가 아니라 내 믿음이 차고 넘치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별로 아멘은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7번째 교회까지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7번째 교회는 더 아이들이 너무나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곳에 예배 드리는데 예배 초소가 없잖아요. 예배 초소를 그때 이제 기도를 하게 된 거예요. 예전에는 있던 기존 건물을 제가 들어갔는데 정글은 그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나무.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비를 피하고 추위를 피할 수 있는 벽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카톡이 오더라고요, 한국에서. 저는 한국을 나가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몰라요. 그분 모르는 목사님 카톡을 전해줬는데 정말 간단하게, 교회가 필요하시죠? 너무 간단해요. 저도 저는 기도를 하고 있을 때니까 얼마나 그게 감사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목사님을 통해서, 목사님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 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저도 그냥 네 필요해요 이렇게 보낸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거기에 막 이렇게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된 거예요. 그래서 6번째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 저희가 7번째 교회도 같이 기도했잖아요. 일주일 뒤에 이 목사님께서 또다시 메시지가 와요. 뭐라고 왔겠어요? 교회가 또 필요하신가요? 또. 그래서 저도 또 당연히 필요합니다. 기도 중이었습니다. 그렇게 왔는데, 그래서 6번째, 7번째 교회가 2023년, 이게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하셨는데 그 감동이 없을까 봐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감동을 받으면 어떤 표현을 해야 되거든요. 아멘을 하셔도 되고 하나님께 영광 박수를 도와드려야 되는데, 이걸 얘기했는데도 아무런 대답이 없어서 걱정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2023년 2월 13일과 14일 날 6번째와 7번째 교회를 팬데믹 기간 동안, 나머지 선교지가 다 철수되고 한국의 교회가 어렵고 선교하기가 이제 끝났다,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봉헌을 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6번째, 7번째 교회가 이제 모이게 됐고, 그때
미주 기아대책의 사무총장님께서 그 현장에 같이 해주셔서 우리 기아대책에서 하는 일을 선교사가 하고 있네. 그리고 아이들을 100명을 먼저 2023년 하고 2024년 100명을 더해서 200명 아이들 후원을 연결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200명 아이들의 후원을 이제 150가정 300명 아이들을 후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에게 또 올해 이제 100명이 더 추가될 거라고 저는 믿어요. 왜냐하면 이건 하나님의 계획에 이미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분명히 될 거라 믿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제 마지막이에요. 여러분들 이제 끝났어요. 야, 선교사가 약속한 뭐 몇 분에 한다는 거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끝낼 수가 없는데 어떻게 끝내요? 그 하나님이 끝나라고 해야 끝나는 건데 이제 그때 마지막에 진짜 이제 그래가지고 예. 이제 또 그래가지고 길을 잃어버려 이제. 그분이 이제 얘기를 해야 돼. 어디에요 지금? 어? 아, 빵. 이제 이 아이들이요 교회를 나와요. 한 번도 안 빠져. 그 엄마 아빠들도 빠지지 말아야 돼. 왜냐하면 대기자가 200명이에요. 뭔 얘기인지 아시죠? 이 아이들에게 저희가 급식을 하죠. 매일 그다음에 또 가정 가운데 생필품을 다 전달하죠. 그리고 생일자. 애들이 그 자존감이 없어요. 자기가 태어난 거에 대해서. 왜냐하면 다 부모들이 버리고 가고 이렇게 되니까 내가 왜 여기 있는지 태어난 거에 대한 그런 그 뭐라 그러죠? 하여튼 그게 많은 아이들이에요. 근데 자기를 위해서 모든 교인들이 함께 생일 파티를 해줘요. 자존감이 올라가요. 아, 내가 사랑받는 그런 존재구나. 그리고 가장 아이들이 자존감을 얻을 때가 언제냐면 단기 선교팀이 왔을 때. 여러분 이게 여러분 한 분이 오시는 게 그냥 뭐 많은 걸 준비해가지고 우리가 할 게 뭐가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시는 그 사실 자체가 이 아이들에게는 내가 누군데 이분들이 그 멀리서 와서 사랑을 나눠주는가. 저는 찌릿한데 여러분 찌릿 안 하세요? 제가 얘기하고도 이게 되게 멋있게 지금 막 감동이 오는데 여러분 별로 안 오신 것 같아요. 그게 돼야 돼요. 단기 성교팀 여러분 가면 하나님 축복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미 그 하나님께 서원할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떠나지. 교회에 빠지면 3번 빠지면 어떻게 되냐면 대기자가 들어오거든. 그러니까 얘들이 정말 열심히 가정끼리 예배드려요. 근데 200명 아이들이 제 마음가운데는 늘 짐이잖아요. 그리고 기도 제목이잖아요. 근데 이 아이들이 그걸 다 혜택을 못 줘요. 성탄 선물, 학기 시작하면 가방부터 모두 학용품들 다 사주고 그러는데 지원이 되니까 그걸 해줄 수 있는데 이 아이들은 못 하니까 저희가 그 1일 1빵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빵을 만들어요. 그래서 빵을 교회 앞에 놔둬요 매일. 그럼 이 아이들이 학교 가기 전에 교회를 들렸다 가요. 멀든 상관없어요. 일단 발걸음이 성전을 향해요. 그래서 빵을 하나, 이건 조건이 없어요. 우리 교인이든 아이든 아니든 상관없어요. 빵을 하나 가지고 먹고 하루를 연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빵을 주는데 맛있는 빵이 아니죠. 크기는 커요. 요만한 2손에 이렇게 담을 만한 빵인데 여긴 소금하고 물하고 밀가루가 전부예요. 그래서 미국 달러 1달러 가지고 7개를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한 아이가 한 달을 그냥 생명의 연장 빵 하나를 하려면 4불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성비가 엄청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아이들이 와서 그걸 빵을 가지고 가는데 저희는 기도하기는 이 아이들이 성전을 향하는 그 발걸음 가운데 성령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도 하루가 아니라 매일. 모든 거 이전에 첫 발걸음을 교회를 향하는 거.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이 빵 사역을 하는데 그걸 1일 1빵이라고 저희는 이제 하고 아이들을 하는데 이걸 위해서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시면 더 많은 아이들이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 많이 해주세요. 여러분이 그 기도가 여러분의 사랑과 관심이 볼리비아 선교가 이번에 또 3개월 동안 화재가 났잖아요. LA도 화재는 너무 안타깝죠. 근데 저희 그 볼리비아는 3개월 동안 남한 면적의 1.5배가 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1,500만 헥타르가 찬 거예요.
그리고 7만 군데서부터 이 발화가 된 거예요. 우리 아이들도 내 가정들도 피해를 입었어요. 그래서 제가 화재에 대한 것들도 이 아들이 이제 화재는 지나갔지만 복구가 이제 살아가는 게 더 힘든 거예요. 그나마 없는 게 다 소멸되고 부모들도 잃게 되고 이게 된 거죠. 그리고 저희가 기도하기는 8번째 교회가 그 화재가 시작됐던 그 가운데 제 8번째 교회가 지금 세워지기 위해서 개척을 준비하고 이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영상을 보시면 좀 됐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바라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칠레 사역을 잠깐 이제 소개를 합니다. 주일 예배고요. 주 영광이 나를 감싸네. 예수님 15년의 칠레 사역을 마치고 이제 볼리비아로 2012년부터 이제 시작을 합니다. 전하심과 가르침, 고치심, 교회 개척과 전도 집회, 예배 모임, 협력 선교, 성례전. 여기서 6개까지밖에 없는데 7번째 교회까지 세워졌습니다. The word at the beginning, one with God the Lord Most High. 전도 집회하는 모습입니다. What a powerful name it is. Nothing can stand. 이게 그 밀립 가운데 세워진 6번째 교회 예배 모습이고요. 네, 7번째 교회 기공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It's a daddy spending family time the world says he cannot afford. These simple moments change the world. It's a pastor at a tiny little church. 40 years of loving on the broken and the hurt. These simple moments change the world. So dream small. Don't bother loud, you've gotta do it all. Just let Jesus use you and can help. With his great love, a tiny rock can make a giant fall. So dream small. Keep loving, keep serving, keep listening, keep learning, keep praying, keep hoping, keep seeking, keep searching. Out of the small things and watch them grow bigger. The God who does all things makes oceans from rivers. That's when I just gotta believe this. And I'll be a light in the dark. I'll do the right thing when it's hard. I'll reach out my hand if we start to drift apart. When you need my help,
생일 파티라는 모습입니다. We're brighter together and stronger than ever, hand in hand and heart to heart. I can climb this mountain, I can breathe, I know. So I will move, I will rise, I will choose, I will try to be my own superhero. 하나님께 영광 박수를 돌리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볼리비아는 내전 상태에 있습니다. 이렇게 기름이 없어졌어요. 원유 생산국인데 이거를 정제해가지고 들어와야 되는데 그래서 미국보다 쌌어요. 근데 그 석유가 안 나오고 다 막아놓으니까 기름도 못 넣고, 그다음에 달러가 변동이 되는데 국가에서는 변동을 안 하는 거예요. 시장에서는 3배가 올랐는데, 그러니까 물가가 막 치솟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곧 베네수엘라 따라가는 그런 절차를 밟고 있는 것 같아요. 정부에서는 자기들 이권 하기, 근데 나라에 대해서는 얘기도 못해요. 우리나라가 더해요 지금. 그래서 제가 창피해서 그 얘기 못 하는데, 하여튼 그러다 보니까 전체 시민들이 폭동이라는 게 파업이 된 거예요. 그래서 모든 걸 다 막아요. 이게 2년 전에도 대선 때 부정투표로 시작된데 저희는 멋모르고 한 달 반을 집안에 갇혀 살았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그거 하기 일주일 전에 단기 선교 다녀가시면서 짜파게티하고 라면을 놔두고 가셨어요. 그거 가지고 일 짜파게티를 견뎠다니까요 저희가. 근데 짜파게티가 더 좋아요. 열량이 더 많아 라면보다. 그러니까 제가 짜파게티 먹고 집사람이 라면 먹고 그래서 제가 견뎠는데 그게 너무 좀 두렵더라고요. 그리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선교.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 오늘 1월 17일 날 시작이 되는데 그 전에 미리 공항도 이미 다 폐쇄가 되는 상태가 있었고, 그래서 빨리 지혜롭게 우리 파송 소속교회 목사님한테 다니면서 보고를 드리고 빨리 나오라 그래서 나오게 됐는데 그 목사님한테 안 가고 여기로 오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다 보내시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하신 일을 들으셨죠. 어떻게 될지도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근데 하시가 안 하니까 여러분이 이제 선택하셔야 되겠지만, 근데 저는 보냄을 받은 것 같아요. 그렇게 믿고, 그래서 목사님을 제일 먼저 생각나고, 그래서 목사님한테 이제 메시지를 드렸더니 목사님도 너무 감사하게도 함께 와달라. 저는 캐나다 처음 저희가 오게 된 거예요. 근데 첫인상은 너무 좋아요. 우리 주님의 제자교회 성도님들이 너무 좋은 것 같아서, 저는 이렇게 좋은데 자꾸 이렇게 저만 좋아서 이게 될 일이 아닌데, 그래서 어렵지만 저희한테 또 이것도 하나님 주신 그런 기회라고 믿고 선영을 하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예.